오늘 조금 살펴보았는데 호세아서는 구약의 선지서들 중에서도 참으로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보통 선지서들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구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보통 말씀을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자신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고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죠.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황당하고 힘든 명령을 받은 호세아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했던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했을까요? 아니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리며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호세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호세아가 하나님께 떼를 썼다거나 하나님께 항변했다거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고멜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고멜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세 자녀를 낳고 나서 또다시 바람을 피우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바람을 핀 거죠. 그런데 더 놀랍게도 호세아는 그 바람핀 아내를 두말하지 않고 다시 데려와서 마음을 다해서 고멜을 보살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멜을 보살펴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호세아가 고멜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었는데 왜 고멜이 도대체 바람을 피웠느냐는 거죠. 아무리 과거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할지라도요, 남편이 자신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데 고멜은 무엇이 부족해서 바람을 피웠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야만 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았는데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면 고멜이 바람을 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에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호세아서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가난했는지 아니면 부유했는지 그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고멜이 바람을 피웠을 때 그 고멜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고멜을 데려온 것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가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은 호세아가 자신의 그 욕망과 탐욕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호세아보다 돈이 더 많은 남자에게 가버린 것이죠. 아마도 이 고멜이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고
굉장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남자에게 눈을 돌리는 거죠. 고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내가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를 섬기고 남편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고멜이 가지고 있는 그 음행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넘쳐나는 탐욕, 자신의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망이 고멜의 음행의 동기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누구인지는 그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말하면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풍요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다는 거죠. 고멜에게는 돈이 바로 남편이었고 재물이 바로 자신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이 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많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헌금을 하고 또 그 헌금으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캄보디아의 교회도 건축하고 그 밖에 교회의 많은 사역들을 돈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짓습니까? 성막을 짓는데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을 따라서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그것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이 짓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재물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는 거죠. 그 덕분에 물론 솔로몬도 재물이 많았지만 그 덕분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보다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돈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무엇을 걷습니까? 구제 헌금을 걷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재물과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때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하고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하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 밖에도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성경 구절들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르침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돈은 우리가 잘 다스리고 지배해야 될 대상이지 거꾸로 돈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은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돈은 우리가 잘 다스리고 잘 사용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상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재물과 돈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와 가르침들이 있는데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과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돈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정말 힘이 세지요. 매일 출근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자아실현이나 이런 목적이 있겠지만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은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돈은 정말 힘이 세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돈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필요로 해서 돈을 가져보니까 돈이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돈을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섬겨버리게 되는 거죠. 돈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뒤바뀌어 버려서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고 돈 자체를 흠모의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돈 자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맘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라라고 번역해야 한다는 거죠. 맘몬이 무엇입니까? 돈과 가축과 토지와 물질과 풍요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라고 바꾸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맞이하도록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으라고 했는데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라고 말하라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이라는 거죠? 고멜이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간 이유는 고멜이 그 남자를 사랑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주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풍요로움이 탐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바알이 참 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알이 정말로 섬길 만한 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한 것은 바알이 약속하고 있는 재물이었고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바알이 약속하고 있는 그 풍요와 돈과 재물이 탐이 났던 거예요. 바알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고대 중동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이었냐면 목축의 신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의 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합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이제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 바알이라는 신을 잘 섬기면 이 바알이 농사도 도와주고 풍요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하더라.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에게 기울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이든 여호와 하나님이든 나에게 풍요와 만족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풍요와 만족을 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를 나의 신으로 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오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이나 아수르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완전히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한켠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풍요와 안정과 평안을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보니까 어느 날 바알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재물을 약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날카롭게 예리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풍요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풍요와 축복이 탐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어떠하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은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과 축복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고 남들보다 더 많이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은 금방 마음이 실망하고 돌아서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고 많이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조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요 정말 무서운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사랑의 고백이 숨겨 있는 게 아니라 물질과 풍요를 향한 나의 탐욕이 숨겨져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참신이신다는 것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저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건강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지.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욥을 저주하며 떠나가 버렸지만 욥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버리신 그 하나님,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과 나의 모든 건강까지도 다 빼앗아가 버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욥이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욥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하여 신실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호세아 2장 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바라서 바알에게 갔지만 사실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풍요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재물을 원해서 바알에게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무엇을 주셨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다짐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물질에 눈이 멀어서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말았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게 바알에게 가버리고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럼 바알이 약속하고 있는 그 재물과 축복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과 축복을 쫓아서 바알에게 갔지만, 바알이 그것을 약속했지만 바알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바알은 아무리 대단한 물질과 재물과 풍요를 약속했을지라도 단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바알은 결코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짓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재물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고 돈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돈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영적인 음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향하여서 영적인 음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삼아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우위에 두고 살아가지 않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는 분명히 재물과 풍요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갈구하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내게 축복도 주시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풍요를 허락하시든 때로는 가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채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내게 주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물질이 주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재물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